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회에는 절대로 이 자본주의와 이런 세속주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세상의 기준들로 교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대형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로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변변치 못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거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교회들은 우리도 대형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니면 내 자녀들이라도 대형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 잘 준비된 그 인프라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좋은 교회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져 있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올바른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고 있느냐가 바로 기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은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만교회는 먼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기 전까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4차례나 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자는 강대상에서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은 순수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교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2월 13일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고 사모함을 기다려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취해야 하고 특히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올바른 은혜의 방편에 시행이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식사를 하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고넬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왜 고넬료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2월 13일에 있었던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었고 그들보다 계급이 높았던 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갖춰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올바른 태도를 갖춰야겠다라는 태도를,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 정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청년이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여서 더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17절에서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었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찬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시면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성령이 그것을 넘어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받았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릴 이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절과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과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 분병되는 떡과 분잔되는 포도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는 그 여관의 자리 하나가 없어서 말 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찬식 때 이 분병되는 이 떡을 보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 전날이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말하면서 두렵고 두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어 마땅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분병되는 떡을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버림받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그분이 사랑하시는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될 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줄 아셨고 버림받을 줄 아셨고 죽을 줄 아셨지만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십자가의 이 버림받음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잔되는 포도주를 보면서 보혈의 은혜 또한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발렸던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던 자가 구원을 받았고 예배할 수 없던 자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자가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찬식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성찬식 때 분병되는 떡과 잔을 보면서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버림받음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은혜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대부분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학 청년부 애들에게 물었을 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사실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찬 제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찬 드릴 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굉장히 무겁고 엄숙합니다. 집례자는 흰색 장갑을 끼고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이루어지는 반주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갈보리산 위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관련된 반주들을 대부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은 장례식과 관련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성찬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룩한 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본다면 The Lord's Supper이라고 해서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단어의 뜻입니다. 성찬은 장례식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식사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식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의 은혜까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다가 뜬금없이 너희가 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식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잔치를 준비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열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열 것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찬을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감사와 은혜만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성찬을 식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과의 함께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었었는데 갑자기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빨리 참여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누리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당일에 그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마치 춤을 추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진정한 의미이며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과 기대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성찬 2주 전이나 한 주 전, 많게는 한 달 전부터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광고에 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당일에 와서야 성찬식 오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데 준비된 마음 없이 어영부영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둡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승부를 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방편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바람이 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그 떡과 잔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춘다면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보기에 삐까뻔쩍한 교회를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의 방편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있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버림받음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성찬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찬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한 달 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 달 뒤에 있을 이 성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성찬 당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